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세상 살다 보면은 마음이 늘 좋지만은 않아요. 그죠? 늘 이렇게 의욕이 생기고 막 으쌰으쌰 하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힘들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번에 감찰회 모임이 있었어요. 감찰회 모임이 있었는데 감찰회 목사님들께 한 번씩 나와서 이제 교회 사정을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근처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지금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가지고 있던 보증금이 이제 다 까먹어진 거예요. 옮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요. 또 한 목사님은 앞에 나오셔서 당신의 교회는 고령화돼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전도가 되는데 전도는 되는데 교회는 안 는대요. 왜 안 느냐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 돌아가신대요.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경제력이 없으니까 제자가 이제 힘들고, 또 저쪽에 시흥 저쪽에 계시는 분은 한 달에 사례비가 40만 원 정도더라고요. 저랑 같은 무렵에 개척을 시작을 하셨는데 연세는 저보다 한 18살 정도 위시고, 근데 그 얘기 듣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너 어떻게 사시지? 가슴이 막 안 좋은 거예요. 요 가장 가까운 쪽에는 하늘교회. 하늘교회는 다른 얘기는 그래도 없더라고요. 다만 이제 23년 만에 작년도에 처음으로 재정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계속 조금씩은 성장했는데 이제 마이너스 상태가 됐다고. 그랬더니 이제 저쪽에 거기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게인데 당신의 교회는 지금 몇 년째 마이너스가 된 지 꽤 됐다고. 그러니까는 매년 이게 예산안이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우리는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염장 지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약한 소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그게 시옷이 아니에요. 빛. 이 밝은 빛, 빛이 아니고 빛.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건축 부채 때문에 이자 부담은 이제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데 원금 상환 들어오면서 힘들었다가 이게 유예를 시켜서 3년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냥 약한 소리를 하고 들어왔어요. 열악한 중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겁니다. 목사님들만 그럴까? 아니요,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 사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때로는 이 몸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요. 얼마나 위로가 필요해요. 어떤 경우는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 어려서 고통을 겪어요.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특별히 이제 배우자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서 힘들어요.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마음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교회 재정이 줄어서 이제 힘든 거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사실은 저도 이제 가슴앓이를 종종 해요. 작년에 말에 새해를 앞두면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나오실 수 있을 만한 분들 한 10여 명 정도에게 따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아파서 못 옵니다. 아니면 이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신다든지, 아니면 한 번이라도 와주시면 될 텐데, 근데 제가 보낸 10여 명 중에서는 한 분도 안 와요. 그때 저 되게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얼굴, 담임 목사 얼굴을 봐서라도 답장을 좀 보내주든지, 아니 한 번이라도 와줄 텐데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건가? 거꾸로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가 요즘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니 신방 한번 와주세요. 또 두 번째 문자를 보냈어요. 마음이 힘듭니다. 신방 한번 와주세요. 세 번째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답장도 안 보내고 제가 신방도 안 간다면 마음이 상할 거예요. 섭섭할 거예요. 시험거리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힘들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저는요, 이 부분 못지않게 더 힘들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입니다.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조각 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두 조각이 났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1월 달에 이번 달 신앙계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세력이다 일컬어지는 최순실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하든지 하야하도록 해야 한다고 앞장서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리스도인들도 두 패로 나뉘어 충돌을 벌이고 있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허송 장로님은 박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로 인해 인신공격을 당해했습니다. 전라도 종국 작파라고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장로님은 자신의 글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은 하남이며 그곳에서 9대째 살고 있으며 양천 허씨 충장공파 43대로 경기 태촌이 태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난 담긴 공격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와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고 본인이 스스로 물러난다면 찬성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뽑은 대통령을 충분한 법적 절차 없이 여론몰이에 의해 물러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발람 선지자 같은 거짓 선지자라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저를 공격한 사람은 저와 좋은 관계였던 후배 목회자입니다. 저를 보고 영향력이 있으니 그 영향력으로 박 대통령 퇴진 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다가 제가 응하지 않으니 공격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념이나 정치적인 견해가 우상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퇴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 반대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절대화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뜻이 우선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치 논리 앞에서는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고 말씀보다 앞서니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지요.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 바보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누면서 설득할 일이지 같은 형제를 향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퍼붓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버지죠. 하나님이죠. 하나 아버지죠. 그럼 우리는 형제 자매잖아요. 맞아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맞아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는 자, 공에 잡힌다. 형제를 향해서 멍청한 놈이다.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페이스북 좀만 들어가서 보세요. 이건 완전히 저주예요. 저주 섞인 말이에요. 사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는 진리가 아닙니다. 주장이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진리인 말씀이라도 되느냐 절대시하고 자신의 성향과 다른 것은 다 틀린 것이라고 단정해버리니 큰일입니다. 더 큰 현상은 이런 현상이 소수 몇몇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에게서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주장하는 게 옳고 옳아요, 상대방의 견해가 틀렸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공격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말씀은 절대로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저주하거나 미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중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 안 하면은 여러분들도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 못 받아요. 처음에 우리가 용서받을 때는 전적인 은혜로 무조건 용서받지만 이미 그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다음에는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내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걸 이유로 미워해요. 증오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참 큰일이에요. 정말 큰일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하나됨을 위해 애간장이 녹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면은 세상에 하나 된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대요. 거꾸로도 해당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고 응어리 두고서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면은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발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정치로 인해 두 조각이 나서 서로 으르렁대는 한국교회를 보고 세상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소중한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교회의 하나됨을 이념이나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깨트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죄악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 주님의 몸, 교회가 절대적이지 않은 우리 신념 때문에 둘로 찢어져서야 되겠는지요.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주장을 더 앞세우는 것이 정의라도 되는 양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선의 죄악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어떤 교회 또 개인적인 또 이렇게 국가적인 거 보면서 요즘에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며칠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전 지역에 이제 많이 이제 흩어져 계시는데 어제 한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안희한 목사를 만나봐라. 그리고 내가 기도 중에 감동 준 거 안희한 목사에게 전달해 줘라. 그래서 오셨대요. 선물 하나 가져오셨고 용돈도 갖다 주셨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데 저를 위로해 주는 메시지, 제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메시지였어요. 얼마나 저에게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힘이 되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넘치도록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넘치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넘치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 말씀을 볼게요. 첫 번째 부분은 바울 사도의 안부 인사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 많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기타 등등. 근데 바울 서신의 안부 인사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까?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신앙의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은혜라는 거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세 가지 모토를 얘기해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리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성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꼭 필요하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그 은혜로 죄를 이깁니다. 은혜를 받아야 열정이 생겨요. 억지로 시켜서 살아들 안 돼요. 잘. 근데 은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은혜를 받아야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제가 어제도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그저 못했는데 제가 기도 자꾸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내게 맡겨진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제 성격을 알아요. 제 속사람을 알아요. 참 좁아요. 한계 약점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 품을 능력이 없어요. 품을 자격이 안 돼요. 은혜가 임하는 만큼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강. 이 평강이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물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2번 하셔요. 이 평강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도할 때 주어지는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게 평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생각이 지켜지고 마음이 지켜져요. 생각이 지켜지면은요, 막 골머리 싸매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마음이 지켜지면은 불안, 초조, 답답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지켜지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게 만드는 통로가 뭐냐? 그게 기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시련, 문제, 장애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평강, 그게 진짜 평강이거든요. 이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로부터 임하느냐? 예수님에게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은 이 은혜 못 줍니다. 세상은 이 평강을 못 줍니다. 내가 뭔가 가진다고, 누린다고, 형편이 나아진다고 생길 것 같은데 절대로 안 그래요. 예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오늘 보면 성도라고 돼 있죠. 성도.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이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인 사람, 이제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예수님인 사람, 이제 인생의 주님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인 사람, 이제 인생의 주인이 자식이 아니고 예수님인 사람,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죠. 예수님 우리는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라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나는 그분의 종, 그분의 소유란 얘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도가 된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째로 하는 것은 찬송입니다. 근데 무엇을 찬송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3가지로 고백하면서 찬송을 해요. 자, 말씀 볼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어떤 하나님이에요? 찬송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어요. 아니, 그럼 누구는 여자의 몸에서 안 납니까? 그게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이사야 7장 14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마태복음 1장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아브람이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사라가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게 아니라 리브가가 낳았어요. 근데 아브람이 낳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삭이 낳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의 씨를 말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에요, 다. 그런데 딱 한 명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게 하셨어요. 나게 하시는데 한 아기로 나게 하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이죠.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뭐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니까. 근데 이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하나님이에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기묘 모사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어깨에 정사를 메었어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막 떵떵거리고 막 누리고 권세 휘두르고 사시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수님이 저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생명을 내어버리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썩어서 한 점의 흙으로 사라진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해결할 구세주라는 걸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시편 16편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죽으시기 전에는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선포가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셔요. 자, 또 무엇을 말씀하느냐? 자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뒀잖아요. 스테반 죽일 때 증인들의 옷을 지켰잖아요. 심지어는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잡아들인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 벼락마저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망해 마땅한데 그런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 자기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비죠. 여러분,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사람은요 용서가 없죠. 한번 마음에 꽁 해보세요. 절대 안 풉니다. 무자비해야 해서 그래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죠. 무정한 자라.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자비가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내게 아픔을 주고 실수도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줘도 그래도 상대방을 품어요. 그게 자비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자기를 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자비를 베푸신다 이거죠. 이게 자비의 하나님이죠. 이런 가만히 보면은요, 진짜 개망난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 얘기가 많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김익두 목사님. 이분이 평양의 유명한 깡패잖아요. 사람들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께 하는 기도 제목만은 아니지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시장바다 갔다가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왜냐면 김익두 만나면 탈나니까, 뺏기니까, 얻어맞으니까. 근데 이 김익두 깡패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신유의 은사가 참 많이 나타났어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언덕 넘어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김익두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손찌검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내가 받고 살기는 네가 사는구나. 이전에 깡패일 때 그 짓 했으면 그건 죽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용서하고 지나가는 거죠. 이기풍 목사님 같은 분도 마찬가지죠. 이분도 두목입니다. 두목. 하나님이 두목들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마포 3열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을 돌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치게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변화받았고 우리나라 일대 목사님이죠. 제일 처음으로 안수받은 7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가면은 이기풍 목사님 기념관 있는데 거기를 가봐요. 은혜가 되거든요.
역사적인 사건을 하니까 감운동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한다고, 조금 문제 있다고 그냥 단칼에 내치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뭘 고백하느냐?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근데 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이 뒷부분에 좀 더 상세하게 나와요. 그 부분을 좀 다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이 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본문이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뒷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배 끝나고 세보세요. 위로란 말이 진짜 많이 나오죠. 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잘 풀려요. 막 손만 대면 막 형통해요. 막 그러면 그때 위로해 줄 필요 없죠. 그때 위로가 뭐 필요해요? 축하가 필요해요. 축하가. 지금 막 다 잘 풀려서 막 신났는데, 막 힘이 나는데, 막 어깨춤이 덩실덩실 쳐주는데 딱 가서 진지하게 어깨에다 손대고 힘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환난 당할 때 힘들어요, 외로워요, 지쳤어요, 피곤해요, 상처받았어요, 꼬였어요, 밑바닥이에요, 조롱거리를 당해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과 좌절과 눈물과 탄식 가운데 놓여있을 때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때 외면하거나 못 본 척 하지 않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작년 일이었죠. 제가 요 얘기 한번 언급했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요즘은 제가 일정을 이제 예전처럼 안 잡아요. 이번에도 상도 성결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못 간다고 그랬어요. 또 한 군데서 왔는데 그래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이제 조금씩 한 주에 2번, 3번씩 한 2-3개월 정도를 했었는데 작년에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병이 났어요. 폐가 완전히 상했어요. 동네 병원 갔더니 큰 병원 좀 가보라고. 그래서 저기 희명병원, 아주 크진 않지만 종합병원 기기 있으니까 가서 사진 찍었더니 의사가 당장 입원하라고 막 그런 상황.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집회, 청년 집회였어요. 그때 박 전사님이 따라갔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요 제가 아파가지고 밤새 못 잤어요. 그래서 새벽 한 3시 정도까지는 앉아서 기도하고 새벽 6시까지는 누워서 기도하고 1시간 40분 잠들었어요. 근데 그때 잘 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네 몸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였어요. 네 몸은 내 것이다,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하나가 더 붙었죠. 대신 혹사시키지는 말아라. 제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혹사시키지 않으려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집회가 뭐냐면은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집회예요. 천보산 기도원 집회. 거기는요 12번 집회를 인도하는데 정말 진이 빠져요. 그러니까 멀쩡해서 갔다가도 지쳐가지고 오는 곳이 그 천보산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엉망이 된 상태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태로 기침은 한없이 쏟아지는 상태로 천보산 기도원 집회를 인도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위로해 주셨잖아요. 네 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네 몸은 내 거다. 근데 천보산 기도원에서 원래 정상으로 갔다가도 점점 갈수록 몸이 지쳐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뒤로 갈수록 몸이 회복이 되면서 마지막 집회 마치고 나오면서 제 몸이 살아났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아요. 치유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위로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받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어려워요, 지쳐요, 힘들어요, 이제 주저앉아요, 끝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뚫고 나갔어요. 이렇게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맛이, 그 능력이, 그 위력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또 지쳐있고 쓰러져있고 환난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분들 스스로가요,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선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이제 예전처럼 안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신유 은사가 탁월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 신유 은사가 탁월했던 분들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분들 대부분이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죽을 병이 얼마나 힘든지를 본인이 겪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또 뚫고 나갔잖아요. 하나님 위로를 경험했잖아요. 이 산 체험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데 좋은 도구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또 다른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안 떠올라요. 제목이. 저자도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제목하고 저자는 일단 못 써봤는데 그분이 이혼을 3번을 경험했던 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이걸 극복을 했어요. 신앙으로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책을 써내는데 그 책을 읽고서 용기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본인이 아픔, 처절한 아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걸 승리했거든요. 뚫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지금 힘든 것들 주님의 위로를 통해 뚫고 나가시고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자, 이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죠. 그게 이제 5절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까 얘기했죠. 은혜와 평강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위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져요. 그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받으려면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과 꼭 붙어 있고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삼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느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은혜가 와요, 평강이 와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위로가 와요. 근데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끊어져 있으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깊이 붙어 있는 거는요, 아유, 이거 나를 올가매는 거야? 아니요,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리는데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 철로가 기차를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철로가 있기 때문에 기차가 자유로운 거죠. 철로가 없으면, 철로를 벗어나면 기차는 오도 가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건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를 주시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한 번 더 읽을게요. 이 위로는요 고난을 견디게 해요. 이기게 해요. 자, 6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고난을 당할 때 있잖아요. 이게 극복하면 굉장한 자산이 되죠.
근데 이 고난을 당할 때요, 극복을 못하면은요, 이게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요, 엄청난 손해가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환난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선물로 돼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성격이 망가져요. 사람이 부정적이 돼요. 이 성품이 왜곡이 돼요. 공격적이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뭐 경제적인 거든 질병이든 어떤 거든요, 이 고난을 많이 통과하면서 이거를 극복해내고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요, 우울해요. 사람 자체가, 성향 자체가 우울해져요. 안 좋은 거죠. 극복을 해내면 자산이 돼요, 능력이 돼요, 인격이 돼요, 성숙이 돼요, 원동력이 돼요. 근데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이 위로를 가지고 극복하는 거예요.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자살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성숙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하시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감옥 여러 번 갔어요.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9대씩 맞는 거, 이거 맞다가 쇼크스 한다고 그러죠. 근데 안 죽었어요. 5번 맞았어요. 3번 태작으로 맞고 채찍질,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분 잠 못 자면 힘들잖아요. 줄이며 배고파 봐요. 목마르고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거 어떻게 견뎌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견뎠어요. 이런 일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왜 이런 일 겪어야 돼? 하나님 전능하다며, 능력이 많다며, 이거 하나 못 막아주고 나는 왜 맨날 얻어맞고 감옥 가고 이렇게 외롭고 지치고, 에이 신앙이고 뭐가 엉클어질 텐데, 이런 걸 겪고 나서요 바울의 신앙이 더 올라가 버렸어요. 더 대단해졌어요. 이게 왜 가능해요? 이겼으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 위로의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간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은 환난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 앞에 주눅 들거나 패배하거나 인생이 망가지는 연약한 성도들 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위로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모태동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당했죠. 마오쩌둥. 전도자로 유명한 왕밍따우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체포당했어요. 고문을 당해. 고문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분이 이 고문을 못 견뎌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그 부인의 대가로 감옥살이 안 하고 죽임 당하지 않고 풀려났어요. 그런데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두통이 계속 임해요. 막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 임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값이라는 거. 이분이 회개를 해요. 베이징 거리로 가서 목에다 간판을 걸었어요. 그리고 거리를 달리면서 울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이 있잖아요. 그 베드로처럼 자기도 부인했다고 해요.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저희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울면서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중국 공안 당국이 그냥 둡니까? 다시 잡아들였죠. 그 이후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고문을 숱하게 다녀요. 그런데 이분이 19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이분이 다시 신앙을 되찾고 공개적으로 예수를 시인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갔다는 이 소식이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면서 진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걸출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때 많이 생겨나요. 하나님 쓰신 거죠.
19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라비 제커라이스라는 인도 출신의 전도자가 왕밍따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고난을, 무서운 고문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웃으면서 대신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 그랬어요. 몸이 늙었죠. 손마디는 고문으로 다 뒤틀렸어요. 그 안에는 앞을 못 봐요. 그런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대답 대신에 나온 찬양이 이겁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비로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19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처제가 혹시 왕밍따오 목사님보다 못한 분 있어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환난인데, 분명 고난인데, 분명 위기인데, 분명 장애물이고 문제인데, 분명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넘치게 유래해 주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의 위로는 넘쳐요. 넘쳐요. 기도합니다.